네, 이번 시간은 28번째 시간입니다. 분단 왕국 시대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멀리 던지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높이 세우신다, 이런 두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멀리 던지신다라는 그런 이름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고, 여호와께서 높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회복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사로잡혀 갈 것을 선포했고, 이 재앙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시고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역시 징계와 회복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이 제사장 아들,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 제13년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배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눈물의 대언자입니다. 왜 눈물의 대언자냐? 심판을 하면은 회개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자기와 같이 사역을 하던 이 대언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자기 고향 친척 사람들까지도 그를 핍박하는, 자,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유일하게 결혼을 하지 못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낳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걸 누리질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증표가 되도록, 너희가 이렇게 이런 환난기에,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아내를 두지도 못하고 자식에 대한 그런 소망도 없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을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그들이 징계를 달게 받을 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그가 사역하는 동안 여러 차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왕이 바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떤 통치자들과 함께 일했느냐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 당시에 사역을 시작했고,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 파라오 느고가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언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 속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죠.
다른 이름으로 고니아라고 불리고 여고니아라고 불립니다. 3개월간 통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악을 저질러서 예레미야로부터 책망을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고니아의 저주. 내 몸에서 난 자들 가운데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긴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왕위에 오를 자가 없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죠. 맏다니아라고 하는데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 왕 시기를 예레미야가 함께 보냈고, 그 다음에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빌론 왕입니다. 그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아주 존중했고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머물겠느냐,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라는 통치자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비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세운 통치자가 그다랴입니다. 일종의 총독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다랴가 이제 암살을 당한 이후에 요하난이 지도자가 되는데, 이 요하난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예레미야의 사역,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칼에 죽는 자,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 또 전염병으로 죽는 자가 나타날 텐데 너희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자, 그런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미 바빌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내용은 예레미야 2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 잡혀간 곳에서 거기에서 아들, 딸을 낳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착실하게 징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고, 그들이 징계가 끝나고 남은 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민족이 예레미야 46장에 나오죠. 46장 1절에서 28절,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이집트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군대를 이집트에 진격시켜서 이집트를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블레셋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7장에 보면 블레셋은 이집트에게 정복당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장에 나옵니다. 바빌론에게 모압이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 암몬에 대해서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은 죄로 인해서 암몬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는 49장 7절에서 22절 앞서 다른 대언자들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한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는 연약하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다. 다음 게달과 하솔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9장 34절에서 39절 엘람은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고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 바빌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바빌론이 있죠. 하나는 역사적인 바빌론, 과거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그 바빌론 왕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미래의 바빌론 왕국이 있습니다. 그 바빌론 왕국이 결국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민족에 대해서 46장에서 51장 사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데, 세계의 어떤 다른 종교 경전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 가운데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잡혀간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주께서 보응하시는 때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활동 이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전체 예레미야가 어떠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요시야의 통치 때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대언자로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축복의 말이면 좋은데, 유다 왕국이 강성하게 된다라든지, 잃어버린 영토를 찾는다라든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환영을 받는데,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죄, 심판, 지옥, 형벌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잘 사는 법, 복 받는 비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죄, 심판, 지옥 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 이런 걸 이야기해야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포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대언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봅니다. 자, 하나는 아몬드 나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아몬드 나무 막대기를 보나이다 하매, 이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재촉하리라 하시니라. 이 아몬드 나무는 가장 일찍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속한 심판, 재촉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끓는 가마의 환상이 1장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내가 끓는 가마솥을 보는데 그것의 표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임하리라. 자, 끓는 가마솥인데 이 가마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기울어져 가지고 그 끓는 가마솥이 남쪽 유다 왕국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침략이 이제 임박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대언자 당시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하나님, 40명 가지고 안 될까요? 30명 가지고 안 될까요? 20명, 10명. 아브라함은 거기에 롯도 가 있고 롯의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생각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소돔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용서받았습니까? 바빌론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제는 정말로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범죄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다. 누구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하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부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과 정혼한 한 정결한 처녀입니다. 유부녀하고 처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예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처녀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과 불법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한다면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그 사악함에서 떠나서 회개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땅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죄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맛 좋은 것을 먹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이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몸의 피로가 채워지고 혼의 피로가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영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의 피로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로부터만 참 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갈급하고 갈증이 납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하는 물 저장고라는 겁니다.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지만 결국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눈으로 아무리 보고 보아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참 만족은 생수의 샘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우상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산들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들에게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이 시기에 여신 숭배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고대 바빌론 종교,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세미라미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대로 담무스 숭배와 하늘의 여왕 숭배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사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사람의 사는 모습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사람들은 칼과 또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살아남은 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땅은 황폐한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다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토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자기 동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의 대언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일단 자기 가족들과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대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붙잡아다가 가둡니다.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자기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빼앗겨 가지고 그 두루마리 말씀들을 전부 다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시드기야 왕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이 왕국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수용할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은 죽이고 그 보는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에게 항복하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멍에를 메라 이런 메시지를 전파한 덕분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크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하라고 하죠.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겠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일종의 총독으로 세우고 갔습니다. 근데 이 그다랴에 대해서 그다랴가 좀 의심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전쟁이 끝난 후 예루살렘을 수습하고 다시 복구하는 이런 일에만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이제 요하난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의 통치하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 요하난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서 바빌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면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전쟁도 보이지 않고 기근도 없는 안락한 곳으로 갈 것인지 백성들과 함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여쭈어보라고 하죠. 예레미야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예레미야를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오니 일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이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잘 되리이다 하니라. 얼마나 이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한테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정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면, 명령까지는 하실 리가 없고 허락만 해주시면, 모른 척만 해주시면은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라고 하니까 이 자기 뜻과 반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반대가 되니까 거기에서 또 충돌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다 하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20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에게 밝히 알리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이다 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속였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순종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미래를 알아맞히는 신통력을 지녔다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마치 점치듯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나 모르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그런 일대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서 핍박받고 눈물 흘리고 마침내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지켜보고 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냥 징계를 받기 싫어해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물론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바빌론 왕이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이집트를 오히려 정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을 겪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조롱과 비난만 듣고 열매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그런 예레미야 대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 대언자의 사역이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우리 지금까지 하나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옛 언약도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율법 체계하고는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언약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의 때가 지나간 이후에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7년 환란기 가운데에서 마지막 3년 반 환란기 동안 엄청난 환란을 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그들이 비로소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모세 언약과는 다릅니다. 모세 언약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순종이 전제되어야만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걸 조건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보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재를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를 주었어요.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지거나 혹은 사람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언약주의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쫓고 그 자리에 교회가 대신 들어섰다. 교회가 기존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과 권리를 교회가 대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만 나오면 전부 다 그걸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버려요. 심지어 뭐까지? 이스라엘의 고난, 야곱의 고난의 때까지도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는 신약교회가 거기 들어가네. 신약교회의 고난의 때에 교회가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병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이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원한 처녀입니다. 처녀하고 유부녀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은 잠시 눈멀어 있을 뿐이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것은 다윗입니다. 예레미야 30장 9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 다윗의 씨에서 나오는 자가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며 그 왕좌 통치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윗 언약이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대언자는 다른 분단왕국 시대의 대언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영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약속한 그 새 언약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역시 예레미야입니다. 그 애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노래라는 이야기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고 하는데 각 시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1장이 22절까지 있죠. 2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문자가 모두 22개입니다. 그 1절, 2절, 3절이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은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66구절입니다. 이 66구절은 세 절이 한 단위가 되어서 22개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군, 세 절로 이루어진 한 군이 각각 알파벳 순으로 이루어진 답관체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역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답관체 형식으로 22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5장도 22구절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5장은 답관체가 아닙니다. 알파벳 순으로 각 행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하느냐? 잊지 말고 이 노래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가나다라 하면 가로 시작하는 어떤 한 행이 나오고 나로 시작하는 한 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런 두 운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예레미야 애가는 각 절의 시작 첫 마디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5장만 제외하면은. 그리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미래의 회복을 다루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서 성전이 무너진 날, 성전 함락을 슬퍼하는 그 날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하면서 슬퍼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애가는 1장부터 5장까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래서 그 애곡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슬픔에 찬 모습이고, 2장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 슬픔이 찾아왔느냐? 이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상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지고 먹지 못해서 온몸의 피부가 검게 변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도하면서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포위된 예루살렘과 또 황폐하게 된 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는 겁니다. 5장에 가서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마냥 슬퍼하고 눈물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1절,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어떤 소망입니까? 3장 22절 2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다 쓸어버리고자 하면은 씨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과 같이 남은 자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그것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한 번 베풀고 끝나는 긍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하루하루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아침마다 이 긍휼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떳떳이 서고 의인이라고 감히 나는 완벽한 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다 변질되지만 주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남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할 땅이 있다는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바빌론 왕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내게 소망이 있도다. 그 소망은 어디에서 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둘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해서 매맞고 징계받아서 바빌론에 끌려가고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남겨두셨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에 자신을, 자기 민족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일 하루하루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